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Colossians chapter 2 verses 6 through 8. 영어로 먼저 봉독하고 한국말로 봉독하겠습니다.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which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Christ.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제목을 약간 변경을 했는데,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일한다라고 했다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목을요, 주보에 나온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예수를 바라본다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예수를 바라본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북인도의 그 비아르라고 하는 주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아무도 없는데 갔습니다. 가서 제자하고 딱 둘이 갔는데 가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가서 걱정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이것도 누가 와서 잡은다 그러고 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력이 교회가 몇 번 세우긴 세워졌는데 불이 타가지고요. 교회가 없는 곳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팔에서 한 3시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3시간은 굉장히 먼 거리지만 인도나 미국 같은 데서 3시간은요 옆 동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수도 델리에서 저 남쪽에 있는 그 벵갈루루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는데 기차로 2박 3일을 갔습니다. 거기가 인도의 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걸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처음에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북인도 사람들이 묵뚝뚝하고요. 눈빛이 아주 특별히 낯선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첫 번째 제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 2년 만에 그 제자는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를 일으켜놓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그 인도에서 비하르도 가장 힘든 지역인데 더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오리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산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으로 있었던 저희 제자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비전을 나누고 이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두려움으로 안 하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멘. 매일마다 일어나면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면 이 친구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로 말하면 최우수상 그 사모님이 사모님 되는 제자가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계속해서 골든 메달리스트였어요. 그 남편 되는 선교사님은 저를 닮아서 공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그렇게 이렇게 매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말씀 나누고 밥 먹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아무것도 지금 없는 척박한 땅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동산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저는 주춤 왜냐하면 돈도 없었지만 거기에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도만 했지. 근데 기도만 했는데 첫 번째 헌물을 누가 드렸냐면요, 그 제자 부부가 드렸어요. 제자 부부가 결혼할 때 받았던 자기 금목걸이, 인도에서는요 목걸이, 반지 이런 건요 생명과 같아요. 여자한테는, 결혼한 여자 아주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보러 그랬어요. 엉클, 우리 되는 데까지 한번 여기에다가 자그마한 교실이라도 만들어 봐요.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한테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한편은 부끄럽지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시작한 데가 지금은 3,000평 대지 위에 교실도 12개나 있고요. 호스텔도 있어서 호스텔에는 고아애들도 있고 그냥 일반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한 60여 명이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36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교사들만 해도 24명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스테리입니다. 중간에 뭐 우리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막 니네 예수 전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건강하게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 제자들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초기에 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탄생 배경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질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굉장히 배우려고 애타해서 제자 훈련도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도 많이 배우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해답의 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실행하려 결단하시면요 골로새서에서처럼 골로 가게 됩니다. 어떤 골이냐? 뼈골자 그리고 머리골자. 그래서 머리와 우리의 뼈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요 정말 골로 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충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요 이건 진짜 아골골자 골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골로 갈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는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더불어서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식민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골로새서는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적 격려와 교훈을 주려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라고 1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는 그 당시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아시아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골로새 시민들은요, 여러 나라에서부터 발전되고 전파된 많은 종교들이 유입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또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된 문화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시민들은요, 아주 종교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혹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듣는 게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그리고 문화도 다양해서 여러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 인종들이 또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사회의 시민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한 기록에 보면 BC 2세기경에 로마 황제 안디오쿠스 3세가요, 약 2,000명의 유대인을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와서 루디아와 블루기아에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문화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공문서에는요, BC 62년에서 61년경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성전세가 있는데 지금 무게로 하면 약 20파운드가 됩니다. 그걸 밀수품이라고 이름해서 빼앗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라는 게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서 55세까지는요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반세겔씩 드리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약 20파운드가 5,500세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시대 라오디게아 지역에 적어도 유대교회 성도들이 약 11,0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성전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적어도 6세기 이상 나라를 잇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가 언제 멸망했냐면요,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바울의 시대까지 이르니까 약 600년 정도가 그동안에 이 시간을 거쳤는데, 우리가 조금 전 기록을 보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은요, 이 소아시아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렇게 고향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 관한 그럴듯하고 유행처럼 번지는 무수한 종교적 선택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접하고 이전에 고집했던 유대 전통을 버렸고요, 그 세대에 유행하는 트렌드를 과감히 멀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하에 보면요, 바울의 전도팀이 에베소의 두란노소원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성경의 기록들을 추측해 보면은요, 이 여파로 소아시아에 속한 골로새 지역의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바울의 전도팀의 핵심 멤버인 한 사람인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은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도요, 이렇게 발전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이 바울 사도가 쓰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같이 읽고 서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전승적인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에 근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상해 보이고 품위가 있는 가르침이어서 충분히 그들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신앙적인 틀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유행하는 최신 철학적 논리가 가미된 소위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세련된 무기로 장착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매력적인 그러한, 그리고 우아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흐름을 충족시켰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전통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천사를 경험했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중시해서 그 자기가 보았던 것을 가지고서 또 자신의 뜻을 가미해요. 그리고 과장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터무시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쉽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비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갈망해요. 그래서 장치, 조명 이런 것도 하고 음악도 참 신비적인 음악을 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언받은 것이 마치 구원의 확증인 양 생각해서 오직 방언만을 생각하면서 또 은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더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 해강이가 어디 있더라? 은사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어디서부터 와요? 선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선물 주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나타난 은사에만 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대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축소합니다. 급기야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성경 공부에 목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뒤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비판하지 못하게 해요? 이건 비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그때에 있던 여러 가지 형식이나 전통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빠지게 된 거예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때때로는 예수님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1년에 한 번 초청 대부흥회 때만 예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찌 살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예배 준비와 건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세련되고 고생한 모임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8절에서 골로새 교회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문이란 말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기초적 지식, 상식 등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초등학문, 이 얘기는요, 원래 원어에는 충실한 그 메시아닉 바이블에 보면요, 초등학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Elements of the World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를 움직이는 정신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대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이해하는 저마다의 소견과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게요, 굉장히 뭐 이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라 보면요, 이게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 될 스탠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정문에 보면은 우리 배너가 있어요. 배너에 보면 밑에 작은 영어 글씨로 써 있죠. 우리 교회의 핵심 모토입니다. Stand firmly on faith.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tand firmly on faith.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굳어서. Stand firmly on faith. Stand firmly on faith.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abound with thanksgiving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쓰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6절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6절, 7절 구조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문장으로, 원래는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동사가 하나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뭘 하냐, 이거에 대해서 분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사가 하나입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Do it in Jesus' life.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뒤에 네 가지 분사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다라는 것은 이 완료형 분사예요. 완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세움을 받아라는 게 있죠. 세움을 받아. 빌트업 하라는 거예요. 빌트업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빌트업 하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것도 이것은요, 그냥 분사형이에요. 현재형 분사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ly on faith. 이것도 현재형 분사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도 현재형 분사예요. 정리해보면 어떠한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완료형이에요. 현재 일어나기 전에 이게 먼저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노력을 계속 할 때 나머지 건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뭔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천사가 짠 막 환상 가운데 보이면 이거 하나가 삶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천사도 흠모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망각하고 오히려 보이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여서 그걸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천사를 봤다는 분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천사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왜 천사를 보냈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계속 내리는 일을 해요. 우리의 경건 생활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질문도 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사형이요 다 수동태인 거 아세요? 놀라운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딩업해서 내가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움도 받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나님이 신앙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박자가 잘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 선언하고 주님이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지식 많이 해서 A 그레이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맞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그 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할 걸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게 있어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여기 꽉 차고 앞뒤까지 차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정신을 우리 안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한다고요? 구원에 감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은혜 때문에 신비한 방언을 받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고 해서 하나님 감사가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만 바라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처음만 하고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면요, 내가 매일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연약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지. 내가 강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 잠깐 주님도 할 얘기를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 마음껏 실컷 얘기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바로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요,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들을 매일매일 진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내 안에서 일을 이루고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하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강력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